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22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윗의 삶 속에서 제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몇몇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에 앞서서 다윗이 몇 명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시므이 그리고 무비보셋 그리고 시바입니다. 먼저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급하게 쫓겨날 때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끝까지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16장 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한다. 여러분 시므의 이 말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겠는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아들에게 피하냐에서 반란의 때에 의해서 쫓겨나는데 또 시므이가 더욱더 저주하고 돌을 던진다. 더군다나 시므이의 말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듯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요. 근데 이 피를 흘린다라는 이 말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므이가 잘못 말한 거지만 다윗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던 다윗의 마음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던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므이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를 찾아왔고 시므이를 본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는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때 또다시 다윗이 아비새를 가로막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째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이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다윗의 이 말이 의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몇 가지 중요한 유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므이를 죽이라는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를 그냥 내려보내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굳이 시므이를 살려두었을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아한 것은 무비보셋과 그의 종 시바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시바는 역시 형식적으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과 가는 것을 거절하고 다윗을 반란에 일으켰던 압살롬에게 무비보셋이 함께 가담했다. 다윗을 반역하는 데에 무비보셋이 동참한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넣게 될 거야.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무비보셋을 만났는데 그때의 무비보셋의 말과 모습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에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않았다.
무벼보셋의 모습은 다윗이 쫓겨난 이후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무벼보셋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왜 다윗과 함께 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였고 특별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했습니다. 여기 모함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 재밌습니다. 이게 모함하다라는 말은 라갈이라는 말인데 이게 발, 다리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부지런히 걸어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 다니는 것이 중요한 정탐꾼 또는 중상모략하는 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라갈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탐하다 또는 비방하다, 모함하다.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시바가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중상모략했다라고 다윗에게 고하는 겁니다. 무보셋의 말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정은 또한 의외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시바가 거짓말하고 무비보셋이 옳은 것을 알았음에도 다윗은 그 밭을 둘로 나누어서 각각 가져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사실 사뭇 궁금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다윗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 시점에 바른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무비보셋의 편도 들어주었고 시바의 편도 들어주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조금 다른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그와 함께하여. 여러분 이 구절을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그리고 다윗에게 거짓말했던 시바가 누구와 함께하냐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한 해석집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베냐민 지파 1000명이 함께한 것은 마치 다윗에게 무력 시위를 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로 다윗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란의 마음을 품었고 실제로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시바와 함께하고 있고 시므이와 함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전쟁을 했는데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되고 다윗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고 또 시바에게 밭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더 타당한 일면 가능한 또 타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시므이가 죄를 지었고 또 시바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가깝다고 같은 친척이고 또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시바 편에 시므이 편을 들었습니다. 진리 편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죄를 지은 것은 잘못이고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른 것은 바르다라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굳게 한다든지 그것을 어그러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진리 위에 말씀 위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귀한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베냐민 사람들은 시바와 시므이가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가깝다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다윗을 대적하고 잘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었던 시바와 시므이 편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을 보호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